오늘은 맥주절로 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좀 의미 있고 또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점심 메뉴가 돈가스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한테 시켰으면 안 한다 캐슬 낀데 박 권사님이 착해갖고 근데 한 방 났습니다. 순서를 물어보니까 박 권사님이더라. 근데 권사님이었으면 내가 하라 했겠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8시에 한 조금 넘어 나와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또 이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재미를 볼 수 있을까? 소개해 주십시오. 보리고개란 말이 있지를 않습니까? 춘궁기라고도 하고 보리맥자를 쓰고 언덕령자를 써서 맹령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봄철의 기근의 계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배고픈 시기를 보내는 것이 험한 고기를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이를 빗대어서 부른 말이 보릿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9월이나 10월 어간에 추수를 하게 되고 바로 보리 농사를 이모작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 6월이면 그 어간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쌀도 떨어졌고 보리 추수도 늦어지니까 당연히 힘들겠지요. 밭에서 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 시절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70년대 그 이후로 통일교 그 이전까지는 이 춘곤기 보릿고개의 그 여진이 계속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쭉 살펴봤더니 그 가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추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속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루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참 이러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외람되지만 목사도 아주 그 가난했던 시절의 얘기 형에게 여기서 초근목피라고 했는데 소나무를 말하죠. 위에서 하나 또 세 번째 마디쯤이 제일 물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그 안에 또 얇은 피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지근지근 씹기도 하고 돌로 때려서 이렇게 빨아먹기도 했던 형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먹여봤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지는 아침에 밥 먹고 나와놓고 어른들이 그런 괴로움을 그런 세월을 사셨는데 지가 산 것처럼 내한테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크게 자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백토를 가지고 배를 채운 것도 기억나십니까?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물에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가만두면 여기 싹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내고 이걸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지요. 나무나 또 혹은 백토가 우리 속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비가
발생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쥐고기를 먹어봤습니까? 저는 먹어봤습니다. 왜 또 개구리를 또 그래 탕으로 해가 먹기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자수하십시오. 먹어보셨죠? 또 참새, 그거 참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를 살펴보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3장에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것에 유래해서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기의 그 시작점이 우리의 보릿고개와 너무너무 흡사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공공한데, 참으로 힘에 겨운데, 시편 128편에서는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점에도 맥추절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하늘의 음성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감미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만은,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참으로 가혹하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던가요? 내 처지와 내 형편을 하나님 모르실 리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와 맥추감사절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감사하하. 이 말의 용어를 보면 자백하다라는 말이 포함이 됩니다. 자백하다. 자백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자기 자신이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대부분 나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범법하였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거죠. 자백. 그렇습니다. 감사는 자백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랑스럽지 못하고 드러낼 것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께서 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맞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군산의 대한교회에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정열 목사라고 합니다.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자기는 자랑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체구 많이 나갈 때가 117kg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릎 연골이 상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얼마 전에 세 자리, 두 자리 그거 안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이 그렇게 상할 지경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스트레스를 벗어나시게 그랬더니 옆에서 그리 운동해가 뭐 배를 쿡 찌르는데 이게 뭐고 이러면서 또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안 살아있나? 그래서 아직 안 살아있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공공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고맙습니다 하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은혜에는 반드시 또 다른 수식어를 달고 나옵니다. 뭐냐면 이 말이죠. 은혜입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반드시 이게 붙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 말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나마 이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내면서 그러면서 달리 할 말보다는 이 용어를 선택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릿고개의 맥주감사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이 얼마나 얼그러져 있습니까? 내 계획에 얼마나 많은 차질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얼마나 삐뚤어져 버렸습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보릿고개 마루에서의 맥주감사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주는 위력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때 감사를 하고 그 감사는 어떤 효과를 내며 또 그 감사의 의미는 또 뭘까? 그래서 신약을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만 다를 뿐이지요. 마태복음에는 이 감사의 기록이 딱 두 번 집중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얘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에도 마찬가지죠. 뭐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대상층이 무려 5천 명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역사에서 참 기구한 일들입니다마는 아이들을 숫자에 치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인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소 5천에서 곱하기 4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돈가스 몇 개나 하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70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겁배이 안 되나 그랬는데 충분합니다만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부릴 수 있을까? 참으로 미미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위력이 뭡니까? 기적의 출발이에요.
감사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채워가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그 자리에서 배신자의 얼굴이 이미지가 푹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은사 중에서 투시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시의 은사를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장로님이 저보고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꿰뚫어 보면 보지 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나 주님은 무엇입니까? 가룟유다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은 무엇 하십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이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를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마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에 정결 예식의 날에 어디로 옵니까? 성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 때에 성전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요, 한 권사는 안나라고 하는 권사입니다. 이분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안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보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학수고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기가 성전에 왔었을 때 그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리고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 구원자 예수가 여기로 왔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와 또 다른 하나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편해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늘 그러고 아쉬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감동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감동이 자꾸만 뭐 한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사시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의 연장이잖아요. 무엇이 채워져야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이 충족되어져야 감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보릿고개 마루에서의 우리의 탄식이요, 우리의 노래요.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서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결국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최소한의 감사를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은 그 감사를 무엇으로 해석하신다?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른 한 군데를 주목해 봐야지요. 그게 어딜까?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지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보십시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열려라 참깨,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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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온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롭게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들며 살지를 못했잖아요. 내 삶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내 입술의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지휘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로 하여금 문 앞에 이르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확인되는 순간 우리 입술에는 그냥 무엇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지 않아도 될 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27장과 28장에 감사라는 표현이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잡혔다라는 거고 로마로 끌려가는 죄인된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뭡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배가 흔들립니다. 깨어집니다. 어떻게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깥으로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거기 있는 떡을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힘을 내어야 하니까요. 힘을 내어야 하니까요.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나누는 거. 그러고는 그 폭풍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바울의 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지. 이 바울의 감사, 이 바울의 믿음이 백추감사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감사라는 말들을 찾아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온통 뭐라고 해야 되겠나? 감사 덩어리입니다. 감사 덩어리. 감사 덩어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냥 날마다 뭐 합니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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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하는 거죠.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앞서 얘기 잠시 지나가 버렸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있었죠. 10명이나 됐었어요. 근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육체적인 치료에서 더해서 뭘 주시던가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독 돌아온 이 사람을 두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못을 박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고급스러운 문장을 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문둥병, 거기서 나음을 입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은 원고를 작성하는 중에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고를 읽으면서 왜 이 아들이 감사하지 않지?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지?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일깨움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프고 병들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낫고 나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근데 조금 지나면 뭐가 돼요? 잘 안 찾아요. 잘 안 울어요. 잘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기도 없이면 지는 못 삽니다. 잘 살더만. 동생불 되는 목사, 여러분 그런 생각을 떠나서 간단히 하는 말입니다. 잘 살더만.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뭐다? 유대인이요. 나는 출신 성분이 좀 남다른 출신이란 말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누구? 예수로부터 도움을 입었다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거야. 우리말로 하면 쪽팔린 거지. 나음을 입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았냐? 내가 예수의 은혜로,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쪽팔려서. 감사는요, 쪽팔림을 이겨야 가능합니다.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뛰어넘을 때에 그 믿음이 작동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요구될까. 왜냐하면 그가 행한 그 일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엄청나지를 않던가요? 강의 위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왔던 그 길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사용한 도구는 감사예요. 감사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여기에도 보면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고린도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에베소서 1장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감사예요. 감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있으니까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이해까지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의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뭐라고 붙여볼까요? 늘 걱정이 잘 하겠나. 나를 의롭게 하셔서, 그봐 잘 못하네. 다시 해야 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그 도구로 뭘로가 했다고?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 프로그램이 아니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는 거죠.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감당하였다? 감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를 포함해서 장로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한결같이 감사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려 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4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늘에서 나를 뭐 하게 한다고? 찬송하게 하려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히 뭐라 할까? 이 독재적인 그런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지요. 건져서 뭐 한다? 나를 놀게. 좀 불편하죠?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를 유심히 살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당신을 뭐하게? 찬송하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노래하도록, 기분 좋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저절로 뭐하게 하시려고? 흥얼거리며 주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하려고 불렀다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저 밑에 줄에서 보면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울리며 추수하게 하옵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울면서 참으로 겨우겨우 버텨가는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내일은 웃게 되는 축복의 은사가 가득하시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리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내가 다짐하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죠. 나로서는 감사하기 힘들지만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영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릿고개에서도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